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불과 우리는 며칠 전에 음력설을 보내었는데 이 음력설 연휴가 5일이었는데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회사들에게는 목요일, 금요일까지 휴무, 그렇게 해서 장장 9일 동안 쉬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최고의 인파가 인천공항을 통하여서 해외로 나갔다고 그러고, 또 고속도로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 기껏 달려봐야 400km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나라에서 움직인 차량이 약 한 500만 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얘기인지 저 러시아와 미국의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쓸 것 다 쓰고 살고 있고, 우리는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자, 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명절이 되어지면 너나 없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부모님을 뵙고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서로 만나고, 얼마나 정담이 있는 모습입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이 아니면 이런 풍경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 귀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있는데 그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인데, 그런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는 고향으로 가고 부모, 형제, 친척을 찾아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모였습니다. 너나 없이 어쩌면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6월절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틀 전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렸는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옛날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다.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합니다만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문둥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 이 시몬의 집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집에는 시몬과 함께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다 사랑들 떠나시고 이 형제들만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리자 이 형제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우리 한국말로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끄집어내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혼자 오셨으면 그저 이 세 형제가 별 그렇게 바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다 이게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늘 따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가 모두 몇 명이 들이닥쳤는가 하면 13명이나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가운데서 또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니까 이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먹새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없어서 못 먹지 있는 것은 싹싹 비우는, 그때 당시는 배고픈 때고 풍요하지 않을 때니까 꺼내놔봐야 얼마나 꺼냈겠습니까? 그렇게 맛있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귀한 옥합, 향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한, 아주 매우 값비싸다 그런 말이죠. 흔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아주 값비싼 좋은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사를 하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숟가락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아무리 비싼 향유라고 그러지만 식사라도 끝나고 나서 할 일이지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향수를 갖다 부었으니까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머리는 여자 머리처럼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다가 갖다가 둘둘둘둘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개하여 갑자기 화가 폭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개함이 식사하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 무슨 무리한 행동인가? 그래서 분개한 게 아니라 관점이 달랐어요. 이 비싼 것을 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서 흡입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옮겨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만두어라. 저가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봉사가 그의 부음이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었다고, 소중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틀 후에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의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으면 그 당시의 장례법은 염을 한 다음에 그 관 속에다가 향수를 뿌렸어요. 향수를 넣어줬습니다. 더 부잣집의 사람들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을 그 시신에다가 발랐습니다. 빨리 썩지 말라고. 그런 의식에 따라서 이 여인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는데 이 여인은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죽음의 발걸음인 줄 알고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비록 갤레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즉 선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귀한 재능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악하게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덩치도 좋고 힘도 좋습니다. 그 좋은 힘을 가지고 선하게 써야 하는데 약한 사람을 위하여 쓰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곳에 문신을 확 하면서 목에까지 문신,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제발 부탁인데 문신하려면 안 보이는 곳에 그냥 팔뚝 끼는 정도에다가 그냥 장미 한 송이 빨갛게 막 그런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그런 정도 하고, 타인들이 볼 때 위협을 느끼고 타인들이 볼 때 이 쌀을 찌푸리게 만드는 목에서부터 뱀이 이런 사진을 목에서부터 쫙 하고 새까맣게, 난 그 사람 목욕탕에서 보면 난 그 사람 옆에 가기 싫더라고.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장례를 위하여, 여러분의 죽음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냥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저녁이 되면 자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뭔지 모르지만 좀 의미 있게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살다가 가는 게 구원받은 기독교인인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유명한 문호가 있는데 섹스피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을 꼽은 사람이 있는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가 글도 잘 쓸 뿐 아니라 연설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글도 잘 쓰고, 그래서 그가 어느 대학에서 어느 모임에서 강연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강연에 나가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돈이 생기고 강연료가 생기고, 두 번째, 인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에 취하여서 정신없이 매일매일을 삽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저 도라고 하는 곳에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이 94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인생 거기까지야 놓고 와.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죽기 직전에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버나드 쇼 묘비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묘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바쁘게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좀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정말 머리를 쪼아리며 경건되게 살고 믿음과 신앙으로 좀 살다가 주님 배워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인기가 있고 오라고 하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좀 이따가 하지, 좀 이따 하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날이 오늘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94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섹스피어 이후에 문학을 통해서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 인생 거기까지야, 모든 것 놓고 와 그러면 가지 않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뵙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래 살기만을 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등 두드리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고생했다.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왔다.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받은 감동이 참 많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멜류관 씌워주며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몇 가지 다시 더듬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이 귀한 옥합을 부었을 때 왜 흡입하느냐고 붕괴하는 무리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 살아갈 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좋지만 벨락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봉사하는 거 좋지만 벨락의 교회 봉사한다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벨락의 기도한다고, 우리를 자꾸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몸부림치며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다소라고 해서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왜 흡의하느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시간을 흡의하느냐? 왜 그렇게 교회에 자기의 재능을 흡의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열심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꺾어 놓고 우리 마음을, 열정적인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려고 마귀는 온갖 계율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썩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손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이며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만 제자들의 얘기가 얼마나 옳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비싼 향유를 한 번 부어서 흡의하면, 이거 한 번 부으면 흡의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처럼 흡의하지 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맞는 말이지요. 참 말이지요.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귀한 한 옥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노동자의 1년 동안 품값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이 한 귀한 옥합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노동자가 받는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3,650만 원. 이게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래야 돼. 3,650만 원. 아니, 그 감이 안 잡히면 차 한 대 값. 차 한 대가 지금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경남중앙교회에다가 줬으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3,650만 원이 들어왔으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음력설의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 벌써 이제 거의 동날 때가 되었으니까, 자, 연세가 많을수록 코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쫙 펴시고 친구들 만나면 내가 오늘 커피 살게. 그렇게 내가 경남중앙교회 집사야. 그렇게 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쫙 100만 원씩 드릴 건데. 안 받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참 좋겠어요. 3,650만 원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머리에 붓고 말다니 제자들이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의 가치에 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의미, 뜻에 가치를 둔 것입니다.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될 것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기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것이고 모진 고통을 당할 것이며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이라 당당하고 절차적인 장례도 치르지 못할 것이며 급하게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니 지금 내가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면, 이 향유를 붓지 아니하면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는 비록 식사하는 자리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남을 도울 때고 남을 격려할 때며 내가 기도할 때고 교회 봉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내가 봉사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내 자식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만큼 귀중한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또 내일 주면 내일이 또 오늘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줄 모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챙겨주고 아름답게 멋있게 우리 신남중앙교회 성도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어째서 싸웠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정남중앙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나를 믿고 따라준 아내 고맙잖아요. 밥 해주지요, 빨래 해주지요. 안 고마워? 아멘. 왜 없어요? 고맙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돈을 내놓으래요, 뭐래요? 나 같은 사람을 남편이라고? 너무너무 고맙지. 여러분, 행복이 별겁니까?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온 인생이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도 상상 바깥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녀석들이 왜 전화도 없나? 그럴 것 없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내가 먼저 전화해서 건강하냐? 잘 있지? 힘들지는 않냐? 늘 격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것 때문에 또 아들, 딸들은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인 여러분, 부모님께 꼭 효도하십시오. 효도가 돈으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그런 뜻으로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좀 싸늘한데,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좀 싸늘한데 따뜻하게 입고 바깥에 나가세요. 요즘에는 감기가 유행이래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게요, 100만 원 용돈 받는 것보다도 마음이 너무 부자가 돼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 방송을 내 딸들이 들으면 꼭 기억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설교 죽을 쓰는 것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있는 제가 먼저 알아요. 그런데 설교 딱 맞추고 내려가면 특별하게요, 그렇지 않았던 분이 특별하게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 오늘 은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 아니고 죽 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격려해 주고 가는 거예요. 힘내라고.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격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명하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처럼 우리도 인생을 준비하며 살자. 의미 있게 살자. 어쩌면 이 여인의 재산 전부일지도 모르는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억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목사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대충 설렁설렁 그런 거 하는 건데 잘 되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에게 시집가는 여자들 얼굴 보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영부인 치고요 잘생긴 영부인이 별로 없어요. 영부인의 얼굴 친다면 우리 아내만큼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불공평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공평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셨다는 사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그러면 정말 원통할 건데, 하나님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세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죽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올 때도 빈손 온 것처럼 부자나 건세 있는 사람이나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가고, 마지막 입고 가는 것이 수인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요즘에는 불에 태워가지고 아주 싹 없애버린다는 사실. 비싼 수의, 죄송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비싼 수의, 부자라고 해서 큰 좋은 관 그런 것 옛날에 썼는데 그것으로 빈부의 모습이 딱 나타났어요. 요즘에는요 아주 공평해요. 한백산 추모공원에 가서 그냥 집어넣으면 다 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이렇게 설렁설렁 사시겠습니까? 대충 사시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듯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인가? 다시 고민하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흐트러지게 살게 되지 않을 것이며 정결하게 살게 될 것이며 믿음으로 살게 주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하나님 의미 있게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주님이 웃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여 원컨대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하나님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분들, 심령에 어려운 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헐벗는 우리 성도들 잊지 않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사이 속에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에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렵다 이 전쟁통에 하나님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여 사업장들이 하나님 요란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휴의 평안으로 옷 입혀주시고 가정들에게 웃음이 있고 행복한 가정, 절대 다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가꾸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부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